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 신약 성경 68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성경을 좀 읽은 분들, 또 교회를 조금 좀 다닌 분들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느 교회학교에서 이제 전도사님이 어린이들에게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싫어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요. 그 집에서 누가 제일 싫어했죠? 라고 물으니까 누가 제일 싫어했어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네. 그 집에 살찐 송아지가 제일 싫어했답니다.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았잖아요. 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알기로는 첫째 아들이 싫어했잖아요. 예. 이 첫째 아들이 동생이 돌아온 걸 싫어했어요. 예.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도 싫어했어요. 아버지를 막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저런 죄인을 저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말아먹은 저런 놈을 위해서 아버지는 어떻게 이렇게 큰 잔치를 벌일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 잃어버린 아들, 이 세 비유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그 중에 한 말씀인데, 주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느냐? 이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네. 같은 분위기예요. 어쩌면 같은 장소에 있었던 일을 누가는 또 이렇게 기록을 했고, 또 마태는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한 세리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너무 감사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 자리에 자기 친구들을 다 불렀는데 그 온 친구들이 다 죄인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예수는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죄인들하고 어울리냐? 어떻게 죄인들이 친구고 저들과 어떻게 같이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비난을 하잖아요.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집 떠나지도 않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일을 한 아들이었고, 이 첫째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아버지 재산을 달라 그래가지고서 저 먼 데로 나가서 허랑방탕하면서 다 써버리고,
그리고 거지가 돼갖고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이 아들 둘째는 바로 그 당시에 현저한 죄인들이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와 창기들, 이런 이 대표적인 그런 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제목을 뭐라고 썼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토리 키재기, 이렇게 했어요. 도토리 키재기다. 자, 여러분, 스스로 나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며 삽니다. 나는 죄 짓지 않습니다. 나는 깨끗하게 경건하게 그렇게 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바로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바리새인이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굉장히 경건하고 깨끗하고, 우리말로 말하면 성도라는 뜻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뜻이에요. 구별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이 죄인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장면을 보면서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하셨는데, 자, 여러분, 아버지가 볼 때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다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서 거기에요. 내가 볼 때는 너는 엄청난 죄인이고 나는 참 깨끗한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나는 보지만은, 아버지가 보실 때는 그냥 거기서 거기다. 제가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는 이 말을 사전적인 설명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러 대상이 수준이나 정도에 있어서 모두 보잘것없어 특별히 낮고 못함을 비교할 만한 상태가 아닌데도 굳이 그것을 따져서 가리려 한 것, 이것이 바로 도토리 키재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또 이 비슷한 말이 도찐 개찐, 이런 말이 있어요. 도에서 개를 가는 거나 그게 뭐 그거지 뭐, 50보 100보 이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성도잖아요. 성도. 좋은 말이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 정말 바리새인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면 장로님은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실 거예요. 그렇죠? 왜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얼마나 책망을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는 회칠한 무덤이었다는 겁니다. 말은 참 잘해요. 은혜로운 말도 잘하고, 성경 말씀도 잘 읽고, 또 기도도 잘하고, 그러나 말하는 걸대로 또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진 않더라, 살진 않더라, 이 말이거든요. 오늘 이 가버나움 마을의 세관 직원이었던 이 마태가 예수님 앞에 부름받고 나갈 때에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자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예수는 어떻게 저런 자를 자기 제자로 삼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인의 대명사는 세리와 창녀라고 했습니다. 왜 세리가 죄인의 대명사냐라고 하는 것, 그거는 그 당시에 로마 정권 하에서 그 로마의 그 특권을 받고 가지고서 백성들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그 세금을 포찰하고 그리고 띄어먹고 아주 민족의 그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거머리 같은 자들이, 그래서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 바로 세리라고 그렇게 저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역시 하나의 편견에 불과한 것은, 그것은 그 시대에 그 세리들은 커다랗게 두 부류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류의 세리는 갓바이라고 부르는데, 이 갓바이 세리는
좀 우리말로 말하면 동직원 정도 되는 거예요. 동네, 조그만 동네에서 이 고지서가 나가면 고지서 갖다 주고 세금 받고 하는, 그러니까 큰 돈벌이가 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는요. 그리고 거기 그 사람들은 또 뭐 그렇게 나쁜 짓 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이 국민 백성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침뱉음 맞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목회지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세관, 말 그대로 세관에 앉아가지고서 수입 물품, 수출 물품 이런 것을 허락해주고, 그리고 그 또 관세들 받고, 또 우리말로 말하면 통행세도 받고 막 하면서 돈이 엄청 생기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으면은 돈방석에 앉는 겁니다. 아주 드러내놓고 도둑질하는 면허낸 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 공무원이라고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다 이 목회지라고 봐요. 갑바이가 아니라. 그런데 마태가 어떤 세무원이었냐면 바로 목회지였습니다. 그는 가버나움의 그 국경 시대에서 있으면서 세관에 앉아서 드나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통행세도 받고 관세도 물리고 그리고 면허세도 받고 다 하면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현저한 죄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러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왜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이 죄인이라고 불림을 받는 마태를 제자 삼고 나와 같이 가자라고 할 때에 왜 그러냐? 왜 그걸 비난하고 왜 속이 뒤집혔냐 이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상대적인 의로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저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상대적인 자기 의를 자랑하는 종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건 뭐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믿어, 예배도 더 잘 드려, 기도도 더 잘해, 성경 말씀도 더 잘 알아. 그런데 저 사람 교회는 다닌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동네 길에서 보니까는 담배 피고 다니더라. 저 사람 교회 집사인데 가서 술 한잔 마시고 다니더라. 아우 저게 뭐 교인이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술 담배도 안 하고 나쁜 짓도 안 하고 누구 거 떼어먹지도 않고 부정부패 안 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바로 상대적인 의로움이다 이 말이거든요. 저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하면 다 죄인이라는 거야. 다 죄인. 좀 나았고 좀 못하고 그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용마산에 올라가 보세요. 용마산에 올라가서 면목동을 내려다 보세요. 우리가 아래서 볼 때는 다 높고 낮은 빌딩들이 뭐 몇십 층짜리 아파트에 다 있고 뭐 그런 것 같지만 내려다 보면 다 그냥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 그렇게 너희들끼리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왕따시키고 그렇게 할 게 뭐가 있냐 이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참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항상 나한테 묻고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인입니까?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고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깨닫는다고 하면 누구도 내가 판단할 수가 없고 누구도 내가 정죄할 수가 없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들을 왕따시키는 거예요. 소외시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울리는 사람,
나 교제하는 사람, 내가 좀 나보다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어울리고 싶죠. 그런 사람하고 교제하고 싶죠. 나보다 비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내가 같은 셀을 하고 같은 여선도를 하고 같은 그룹에서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어울릴 수 있느냐. 차라리 저 사람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 예수 믿는다는 말 하고 다니지 말았으면 좋겠다. 예. 창피해서 내가 얼굴을 못 들겠어라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다 이 말이거든요. 굳이 내가 뭐 그렇게 의롭고 깨끗하고 바르다라고 그렇게 나를 스스로 내가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또 그래요. 사실은 기대하는 바가. 우리는 교회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를 또 다른 직분자들을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분들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예. 그래서 내가 보고 배워야지. 내가 감동을 받아야지. 내가 정말 존경할 수 있어야지 라고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오늘 이 교회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내가 정말 본받고 존경하고 배우고 따라가고 싶은 그 사람과는 교제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 옆으로 제쳐두는 건 아닙니까? 만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이라면 그는 분명히 죄인 아니냐 이 말이죠. 날 도와주지도 않고 나에게 뭐 좋은 거 해주지도 않은 그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교회를 다닐 수 있느냐라고 해서 나는 저런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아 라고 한다면, 그런데 여러분, 담임 목사는 나하고는 친하지 않고 나한테는 뭐 별로 뭐 반가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말도 안 되는 그런 엉터리로 그저 막 이 사람도 힘들게 하고 저 사람도 창피하게 만들고 막 그런 말썽꾸러기, 그냥 간단히 말하면 죄인이라고 내가 낙인을 찍어놓은 그 사람하고는 어떻게 목사님은 저렇게 친하게 잘 지나지? 밥도 같이 먹고 늘 친절하게 하고 서로 웃어주고 그러냐? 그게 또 상처가, 그게 또 싫다 이게 말이죠. 그게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비난하는 그 얘기예요. 왜 우리랑은 가까이 안 지내고 왜 저런 죄인들하고 예수는 왜 같이 밥 먹고 같이 친하게 지내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교회, 우리가 바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어떻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릴 수 있냐 말이에요. 예수님도 안 그러셨는데, 그리고 지상의 어떤 공동체 교회 안에서 완전한 내가 정말 바라는 이상적인 그런 모임과 공동체 그룹이 있을 수 있냐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초대교회 안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더라고요. 사람 죽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사도행전 5장이죠. 사도행전 6장에는 또 어떤 일이 있죠? 헬라파 유대인과 바리새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막 초대교회 안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네 그룹의 파당이 성도들 사이에 서로 싸우면서 서로 옳다고 하면서 그 안에 도둑질하는 자도 있었고 거짓말하는 자도 있었고 음행하는 자도 있었고 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안에 왜 이런 일들이 있냐, 왜 저런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병든 사람들이 이 안에 온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병든 자를 가까이 하시고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주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주님이신 것을 말씀하시고, 오늘의 교회가 바로 병든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옆에 녹색병원 있죠? 녹색병원 제일 위에다가 간판을 걸어놨습니다. 녹색병원 써놨는데 그 위에 십자가가, 크다는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예. 우리는 그걸 보면서 병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병원에 십자가를 걸어놓지? 십자가는 교회에다 걸어놔야지. 예? 병원에 십자가가 걸려 있는 건 뭐예요? 그 이유가 뭐죠? 치료받는 곳이라는 겁니다. 병 고침 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오는 곳이 병원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십자가를 걸어놓은 것도 영적으로 이곳에 모이는 자들은 다 병든 자들이 오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이 오는 것이 교회인 것이지, 나처럼 건강한 사람, 나처럼 반듯하고 바르고 말씀대로 잘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잘 살려가는 그런 나는 병원 안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건강한 나는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교회 와서 나 건강하다, 나는 의롭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바르다, 이거 자꾸 자랑을. 그러면서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꾸 옆으로 소외시킵니다. 따돌려 놓습니다. 그들과 교제 안 합니다. 저들에게 눈빛조차 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오늘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어떠셨어요? 주님은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병원에 왜 오셨어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묻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사람을 찾으려고 합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좋은 병원이라고 하면은 많은 병자들이 가득 찬 곳이 좋은 병원이에요. 병자가 없는 병원은 좋은 병원 아니잖아요. 병실이 텅텅 비어있고. 그건 뭐예요? 와도 치료할 의사도 없고, 의사가 있다 그래도 돌팔이 의사나 있어가지고서 괜히 오진이나 하고 사람 괜히 힘들게 하고, 그런 병원에 누가 가겠습니까? 그 병원에 갔더니 명의가 있어서 손만 대면 고쳐주더라 라고 하는 소문이 나가면 그 병원에 많은 병자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이 교회에 명의이신 예수님이 계셔서 병든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볼 때 인간의 눈으로, 사람의 판단하는 바리새인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주님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 내가 너와 교제하면서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지금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요, 자기 얘기. 그런데 지금 이 마태가 예수님께 부름받는 이 말씀이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마태라는 이름으로 안 나오고 레위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레위가 세간에 앉았다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는 마태는 왜 자기의 이름을 마태라고 썼느냐? 레위였는데 예수님 만나서 나는 마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레위라고 하는 이 이름은 구약적인 이름인데 이것은 찬송이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찬송.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두 번째 아들이에요. 세 번째 아들. 그런데 이 레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 자기가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었어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겠다고 결심했을 때 자기 이름을 마태로 바꾼 거는, 그거는 마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선물로 난 살아가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서 살아가겠다고 해서 그 이름을 마태로 바꾼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여전히 저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자기 그 사람에 대해서 다 평가해놓고 편견을 가지고서 자기 선입관을 가지고서 다 해놓고 그 사람은 늘 그 사람으로 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레위가 어느 날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질 때에 그는 마태, 하나님의 선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제하기 싫고 내가 만나기도 싫고 상종하기도 싫은 저 세리, 저 레위 딱 붙여놨어요. 그런데 그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셀 안에서, 우리 각 부서나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 바리새적인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벗어버리려면, 이런 데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자기 편견, 자기 선입견, 자기 주장, 이런 거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소위 말해서 자기 프레임에다가 사람을 가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눈으로 그렇게 사람을 보고.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장애물이 뭐냐면 편견입니다. 선입견입니다. 고정관념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뭐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나 참 뭐 별볼 일 없는 일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도 주님은 그런 눈으로 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단지 구원받아야 될 사람으로 보셨고, 주님은 단지 고침받아야 될 사람으로 주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진광의 가족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주님이 보시기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 병 나음을 얻어야 된다, 병 고침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주님이 보시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도 병 고침을 받아야 돼요. 저도 구원받아야 돼요. 나 예수 믿고 세례받아서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 내 삶은 이제는 마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서를 썼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 복음서, 마태복음이.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관점에서 본 예수님을 쓴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원래 마가라고 하는 제자가 원래 오리지널 텍스트로 써놓은 걸 가지고서, 마태는 마태 관점, 유대인의 관점, 누가는 이방인의 관점, 그리고 요한복음은 신학적인 관점으로 쓴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인데, 오늘 여기에서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얼마나 위대한 주님의 제자가 됩니까? 그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바리새인으로만 살면 안 됩니다. 물론 반듯하게 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구분시켜 가지고서 교제하지 않고 만나지 않고 사랑으로 베풀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첫째 아들의 모습 그대로, 바리새인의 모습 그대로, 그럴 때 주님을 우리는 관계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반드시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에서도 그렇고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참 저분 참 내가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귀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거부하고 싶은 사람들, 저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거기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도토리 키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이런 말씀 드리는 것, 제가 받는 마음, 제가 느끼는 것, 그런 것을 나누는 게 말씀 아닙니까? 설교 시간에. 저 우리 나라를 생각하면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 서로 비난해요. 서로 손가락질해요. 서로 판단해요. 정죄해요. 5.18 39주년을 지나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상처가 그대로 있어요. 서로 인정하고, 이제는 회복시키고, 이제는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될 우리 국민들이 여전히 지금도 어떻게 그 39년 전에 있었던 광주의 그 역사를 호도를 합니까? 어떻게 북한군이 내려와 갖고 이 광주 사태를 일으켰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상처받아요. 그래서 제가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안 된다. 사리사욕에 자기들 배만 채우려고 하는 부도덕한 기업인들, 국민들을 무식한 어리석은 우중으로 매도하는 그런 이 정치인들, 글자 몇 자 더 한다고 마치 자기들이 양심적인 지식인 양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 막 그러니까는 제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주의 음성으로 들은 것은, 너나 그 사람들이나 다 똑같다. 도토리 기저귀 하지 마라. 도끼는 객기냐. 그 사람도 치료받아야 되고, 이 목사 너도 치료받아야 되고, 주님이 보실 때는 다 그래서 내가 온 거 아니니, 그래서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 아니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주님이 필요한 병자입니다. 고침받아야 될 자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고쳐주시라고. 그것은 바로 나부터 고침을 받고 나부터 온전해져서, 그래서 내가 이제는 레위가 아니라 이제는 마태로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